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묶여져야 될 것이 묶여지고 풀려져야 될 것이 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질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팔복 산상수훈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글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같은 단어, 복이 있나니 같은 단어를 베드로 개인에게 다시 한번 사용을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위대한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를 축복해 주세요. 그 장면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16장 17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사실은 여기 좀 찍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복되다 그런 뜻이죠. 마카리오스 A. 이건 2인칭 단수 동사죠. 비동사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거 끊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너가 복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그런데 히메이스 너는 빠졌죠. 그러니까 이거 강조형은 마카리오스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예, 너는 복이 있다. 현재형. 너는 복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시몬이 강조된 것이 아닙니다. 강조했다면 유를 썼을 거예요. 이 문장에서 강조된 것은 시몬이 아니고요, 마카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복되다 뭐 이렇게 강조해볼까요? 참으로 복되다 시몬아 하고 감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되도다를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셨는데 같은 단어예요. 여기 사용된 복이 우리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복이라죠. 지복이 뭐죠? 미복 내복 그게 아니고 지극한 복. 예, 지복이라 지극한 복이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 해피 하지 않습니다. 해피로 번역하지 않고요, beatitude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어로는요. 예, 더할 나위 없는 복. 이거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잘 살 때 이걸 쓰지 않아요. 이 지복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지복일 수 있어요. 세상에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지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아시라고요. 예, 그래서 해피 대신에 베아티튜드. 더할 나위 없는 복.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 많잖아요.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심령이 깨끗한 자,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되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대중을 향해서 설교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이라는 게 대중을 향해서 이 팔복을 선포하실 때는 조금은 사실은 추상적인 설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구체적인 건 아니잖아요. 좀 추상적이잖아요.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설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많은 대중을 향해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 나오는 것은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제자들 대표하는 것이지만은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퍼스널하죠. 아주 인격적이고 구체적이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실에서 선생님이 다중의 학생들을 향해서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누가 믿겠냐고요. 너무 추상적이죠. 예. 그 별로 신경 쓰는 학생이 없어.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거든. 저는 항상 뭐 3번, 5번이니까 제일 앞에 앉잖아요. 그때는 키수선도 앉았으니까 제일 앞에 있잖아요. 바로 앞에 주명숙은 일어서 보세요. 주명숙은 일어서 보세요. 이 선생님은 주명숙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죠. 대중의 상인과 개인을 딱, 이게 지금 그 이야기라고요. 예.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개인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받은 축복이 뭘까? 왜 복되다 하는데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축복인지도 혼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세상에서 좀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고난을 당하면 불평하고 시험에 들고 교회 떠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 베드로가 받은 구체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잘 새기셔야 돼요. 잘 새기시고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 끝나지는 못해요. 다음 시간까지 할 겁니다. 첫째로 받은 축복이 뭐냐면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믿음을 갖는 거. 누구한테 왔다고요?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온 믿음을 갖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1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자, 베드로의 고백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왔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랬냐면 세례 요한이나 뭐 엘리야나 예레미야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높인 거죠. 인간으로서 높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이죠. 어떻게 보면요. 아마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같은 경우는 18장 18절을 보니까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워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이거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니까. 자, 이 성경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의 견해는 성경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특한 고백입니다. 최고의 고백이에요. 이거조차도 기특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광명에서 그들의 고백은 사람의 지혜나 통찰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에 비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같은 거는 하나님 아들은 빼버렸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점만 되거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 안에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람이고 인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요?
정말로 복되도다. 정말로 복되도다. 칭찬합니다. 아주 개인에게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야말로 애정을 담았어요. 여기서는 애정을 담아서 한 칭찬이고요.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의 영적인 통찰력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연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아버지가 도와주셨다고요. 누가 계시하셨다고요? 아버지가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고백한 겁니다. 당신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믿어지는 믿음이라. 믿어지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신학책에 나오진 않아요. 예. 조직신학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근데 있어요. 믿어지는 게 있어요. 예. 내가 믿으려고 해서 내 의지로 믿은 거기까지 온 것도 기특 한데, 근데 그걸 넘어서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믿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예.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그 지경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미 자기가 믿었던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이후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예, 6개월은. 근데 한 2년, 공생애 2년 6개월 동안 지금 봐온 거 아닙니까? 계속 봐온 게 축적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계속 계시했던 거예요. 딱 맞춰보니까 마지막에 이 고백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왕에 믿은 거, 기왕에 믿어진 거, 기왕에 믿어진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고백하고 예수님은 축복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미 믿었던 것, 구원의 과거가 그러잖아요. 예. 믿었던 것을 지금 고백했습니다. 지금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건 계속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축복은 계속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에 대한 축복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합니다. 인간인 베드로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한 것을 고백한 것이다. 그런데 그 고백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것,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고, 아버지가 계시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것이고, 예, 믿어지는 것을 고백해요. 그럼 똑같은 베드로가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지금도 무슨 축복을 받아요? 이 축복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베드로를 축복했던 그 축복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허다한 고백자들이 있겠죠? 앞으로도 있겠죠? 여기서도 있어요, 다. 예.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오늘 이 축복을, 이 지극한 복,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시나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또 달라지죠? 예. 제가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나는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아버지가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다고요. 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으시는 믿음이세요? 아버지께서 계시하는 믿음이냐고요. 사람의 지혜로, 가장 명석한 석학의 지혜로 여러분이 믿는 그 정도의 믿음인가요?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나요? 그리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세요.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고요. 그런 고백을 한다는 베드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도 똑같이 오늘날도 축복한다는 그 현재형이라니까요. 이제 지극한 복이다. 너는 정말 행복한 자다. 너는 정말로 행복한 자다. 이 축복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나는 축복받은 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영원히 축복받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에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멍청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겨우 교회 다니는 것을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그 점만 말고요. 그건 그만 말고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 인간이시고요.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 예수님이 그냥 그 뜻 퍼스널하게 그냥 거기서 그냥 축복을 해주시는 거라고요. 매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축복으로 여겨지냐고요 지금요. 부패한 거지 부패한 거예요. 축복은 축복인 거예요. 예,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포하라. 나는 지극히 축복받은 자다. 자, 다음에도 한번 볼게요. 또 두 번째 축복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 축복을 기초로 해서 따라오는 축복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다 이제 그런 따라오는 축복. 둘째로 어떤 것이 축복이냐?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이 축복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안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단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해서 예수님도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베드로한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나에게 그렇게 말했냐? 나도 너희한테 말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My church예요. 내 교회. 그럼 누구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다음에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 이기지 못. 그건 뭐죠? 죽지 않는다. 이건 이런 이야기잖아요. 베드로의 원 이름은 시몬이에요. 바요나는 뭐냐면은 요나는 아버지겠죠. 바는 아들이니까.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아. 이름이 뭐예요? 시몬. 그런 거죠. 시몬. 요나의 아들아, 시몬.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 이름도 없는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누구 엄마지, 누구 엄마.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내 이름 찾아줘, 내 이름 찾아줘. 요즘은 이제 다 누구시로 하지만은 애기의 엄마잖아요, 애기 엄마. 애기 엄마. 그렇듯이 시몬만 이름입니다, 시몬. 그러나 시몬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한 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격이 됐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말한다. 붙어줘.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명해 주셨듯이 예수님도 시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고백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이 초기 사역,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초기 사역 때 이미 예언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잘 쓰이지 않았죠. 그냥 뭐 시몬아, 요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썼지. 뭐라고 했나요?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처음 만나 베드로를 처음 만나 뭐라고 그러냐면 개바라고 할 것이다. 미래 앞으로는 미래에는 개바라고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예수님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개바 그 이름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요. 개바라고 할 것이다. 개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요. 헬라어는 뭐예요? 베드로예요. 베트로스. 그러니까 개바라고 예언을 했던 그것이 지금 실현되는 장면이죠. 이제부터는 너는 베드로라 해라. 그렇게요. 지금 베드로라는 이름이 지금 개바라는 이름이 현실화되었다. 바요나 시몬이 이제부터는 베드로가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베트로스는 반석이라는 의미죠. 반석. 베드로는 움직일 수 없는 반석이 된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이요. 믿음 때문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의 고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은 그 고백 때문이라고요. 시몬이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그동안 알아왔어요. 한 2년 반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선지자들 계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들 계보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이건 분명히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이야기하는데, 대중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여론조사에 보면 90%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내가 보면 아니야. 나는 아닌 거야.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선지자가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님의 사역, 그 긍휼을 여기는 사역들,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거잖아.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굳어진 거죠. 그게 이제 아버지가 계시하신 거죠. 예. 이건 분명히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보통 그런 선지자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야. 이런 것을 베드로는 그렇게 알아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사람에게 나온 것 아니다. 이건 사람이 그냥 나올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는 건 여러분이 믿어지셨다면은 그건 사람의 사역이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목사님이 워낙에 훌륭해서 나는 그냥 믿어지게 됐어요. 목사님이 훌륭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간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믿은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야지 베드로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예수님도 베드로의 고백이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직접적으로 베드로라고 하면서 이거 뭐냐면 반석의 사람이라지. 반석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축복이지만은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다 그랬죠. 근데 그 반석 위에서 그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반석에 사용된 헬라어는 페트라거든, 페트라. 베드로는 페트로스, 페트라. 다르잖아요, 이거. 뭐 루트는 같은다, 어근은 같은다 하더라도 뭔가 다르겠죠.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다르잖아요. 그 부분 헬라어만 보겠습니다. 페트라, 이 반석 위에, this, 에피 위에,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그렇죠? 페트라. 여기는 이제 주어 대명사는 빠져 있죠. 내가. 오이코도메소, s가 들어가면은 헬라어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미래형입니다. 그럼 내가 오이코도메는 그러니까 치우고 뭐 힘을 세워주고 건축해주고 이런 이야기. 내가 세울 것이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제들이 중요해요. 시제. 세울 것이다. 뭐를? 이거는 나의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클레시아는 나의 교회, 나의 그 교회를 앞으로 세울 것이다. 이랬다고요. 자, 이게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자, 첫째 해석은 이 페트라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설도 있고, 그렇게 말하면요, 이야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해버리면 다 끝나요. 그렇게 하면 너무 구체적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그렇게 말하면 8점 깎여요. 2점 깎여요. 전곡을 찔러야지 만점을 받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설이 있어요. 이 반석, 예수님
이 예수님 위에, 그러니까 이건 전국을 찌르는 그런 칼 같은 송곳 같은 그 해답이 아니라고요. 예. 두 번째, 베드로라는 소리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페트로스다. 이 페트라 위에, 그랬거든요. 이 페트라는 뭐냐면 베드로다. 베드로 똑같다. 그렇게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큰 최고의 리더, 수장이죠.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여겨요. 어디에서 취할 것 같습니까? 카톨릭에서 취할 것 같죠? 베드로 성당 여러분 가보시잖아요. 그 교황이 베드로를 이어받은, 그 교황권을 이어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가톨릭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베드로. 자, 세 번째. 아니다. 이건 예수님도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또 베드로를 직접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야. 믿음의 고백이야. 라는 설이 있어요. 우리가 좀 많이 가깝죠?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의 고백을 줬고 그 후에 나오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게 될 똑같은 고백. 똑같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교회라는 게 뭐냐? 여기 이 교회라는 게 뭐냐? 이 교회. 예. 나의 에클레시아. 예, 나의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 교회라는 뜻. 나의 교회. 예수님이 나의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미래입니다. 지금 세워진 거 아니에요. 완성시킬 것이다. 합니다. 나의 교회를 앞으로 세울 거다. 시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직설법 미래형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미래형,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미래에 완성될 거예요. 완성될 거예요. 가장 중요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아, 교회 건축요. 교회 건축. 교회 건축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예. 아, 이 성경 딱 해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딱 사잖아요. 그러면 아, 사람들은 와, 이게 반석이구나. 아, 그 교회당이 반석입니까? 그 교회당이 반석이냐고요. 네. 건물 아니죠. 보이는 건물 아니죠. 지역교회일까요? 지역교회? 나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지역교회. 예루살렘 교회, 발견 교회, 뭐 무슨 교회. 지역교회잖아요. 교인들이 모여있는 사람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닐 것 같죠? 네. 왜냐하면 미래형이니까. 교회는 우리 섰는데 뭐 벌써 지금. 그 다음에 보편적 교회라는 용어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신학적으로 보편적 교회 이런 말을 씁니다. 보편적 교회는 이런 겁니다.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흩어진 반석들이 있어요. 이 땅에 흩어진 반석들. 그건 뭘까요? 베드로처럼 고백한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반석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석.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 이 사람들은 소환이 안 돼 있어요. 소환이 안 되면 어디서 모일 겁니까? 야, 이 반석들 맨날 며칠 내에 뉴욕 스퀘어 가든에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여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 흩어져 있다. 보편적 교회. 이 땅에 보편적 교회는 이 땅에 흩어진 반석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춧돌이 되고 우주교회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주교회,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완성입니다. 언젠가는 완성될 것이에요. 자, 베드로 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주님께 나오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예수님이 5절.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개개인이죠.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거야. 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천국과도 같은 겁니다. 천국은 왜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누리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백성들이 없는데 그 나라의 구성 요건 아닙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우린 지역교회에서 이제 뭐 인큐베이터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시고 가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 때는 우리는 이미 이제는 완성된, 미래가 아니야. 완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성된 교회로서 거기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다 여기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예. 베드로 말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과도 같은 의미예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자,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 중에 이 반석은요, 베드로 자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 아니에요. 가톨릭같이 그렇게 안 합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이라니까. 그 믿음. 페트라, 여기는 페트라지만은 페트라하고 페트로스가 달라요. 여기 페트라잖아요. 아까 베드로한테는 뭐라면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베드로 안 나오나?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그러니까 언어 연구를 좀 더 해볼게요.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 페트라와 페트로스는 다르다. 페트라는 큰 안반이에요. 큰 안반, 암벽이라고 하고요. 그 암벽에서 떨어져 나와 일부가 바위들이 떨어져 나온 작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그런 돌. 그게 페트로스입니다. 그게 페트로스. 베드로를 칭하는 베드로스와 페트로스와 안반인 페트라는 어원이 같잖아요. 지금요. 어원이 같습니다만 다른 뜻이에요.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개신교와 구교의 차이점을 가르는 겁니다. 페트라는 큰 암벽이고 이 암벽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부분이 페트로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교회, 마이 처치는, 나의 교회는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요, 지역 교회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다. 로마 교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주춧돌로 삼고 세운 예수님의 나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지금은 완성된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의 날에 완성이 될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지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미완공? 하여튼 공사 중 죄송합니다. 미완공 있잖아요. 미완공. 예. 그 여러분 다 미완공의 교회. 너무나 다 부족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 죄송합니다 하면 돼요. 우리는. 근데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 축복은 현재형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 완성되어지는 날 하나님의 성령의 지성소, 성령이 좌정하시는 교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보편적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 과거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믿어지는 구원입니다. 축복은 계속됩니다. 축복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인큐베이터에서 다 저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예수님 생각하는 나의 교회. 지금 여기 인큐베이터에서 지금 예수님 닮아가는 계속. 작년 다르고 오늘 대표 기도에 작년 다르고 오늘 봄이 달라요. 당연히 달라야죠. 여러분 한 달 교회 안 나오고 한 달 후에 발교회 나온다. 그럼 교회가 벌써 달라져 있어요. 그걸 못 느끼십니까? 교회 빠지면 안 돼요. 열차는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 빠지 말라고 협박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날마다 나는 빚어져 가니까요. 예수님의 손에 빚어져 가고 날마다 변화되 그거를 구원의 현재.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교회를 완성시킬 것이다 할 때는 천국의 그 나라에 가서는 그건 구원의 미래.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구원되었다, 구원되어질 것이다, 구원 중에 있다, 구원되어질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 구원 나올 때는 그 구원 어떤 의미인가를 잘 보셔야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믿어지는 구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 천국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어. 천국에 가니까. 그 구원 다 달라요. 예. 그러나 과거이든 현재든 미래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정통신앙이라고요. 정통화. 예수님이 구원의 과거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구원의 현재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구원의 미래에도 예수님이 주인인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거 교회예요, 교회. 예. 내 개인이 교회라고. 나는 밝은 교회 이론이 아니고요. 내 자체가 지금 교회라니까요. 나는 밝은 교회는 떠날 수 있지만은 주명수라는 교회는 영원히 떠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떠날 수가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아요. 밝은 교회 흩어지면 그만이잖아요. 흩어지면 그만이야. 근데 주명수 교회는 죽을 줄을 모르네. 왜냐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닮았거든요. 제가.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 버렸어. 그럼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예. 그 축복이죠, 축복. 그렇게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가이사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와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이름을 붙이면서 왜 그럼 갑자기 나왔을까? 이거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보편적 교회인 나의 교회가 나오고 이 페트라가 나왔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베드로가 먼저 나오잖아요. 베드로, 너는 베드로다. 이 이름을 붙였어요. 자, 예수님이 이 이름을 붙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더 큰 반석인 페트라를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 붙이는 그 중에는 베드로가 물론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뭐 수장으로서 교황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물려주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 이름은 그건 강조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큰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에요. 페트라예요, 페트라. 예. 그러니까 중요하죠. 베드로 때문에 그것까지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축복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치면서 더 큰 반석을 생각하신 거다. 예수님은 그 큰 암벽을 생각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춧돌 삼고 주님은 우주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은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일원이고요. 바울이 또 이런 소리를 했죠. 에베소에 보면은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갑니다. 그렇게 베드로도 그렇게 했지만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고백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부족해도 주님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 고난도 슬픔도 죄까지도 다 원료로 삼아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우리 그 고백이 있다면은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라니까요. 지금 믿음에 대한 축복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완성은 미래형이에요. 예수님의 축복의 대상인 그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언젠가 완성될 모습은 어떻게 해요? 아직 안 됐으니까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지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예수님 모습을 닮아갈 그 구원의 완성,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누가 해요? 주님이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그거는 내가 갖지 못했어.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소망. 예, 그래. 믿음,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부족한 게 많거든요. 제가 봐도 부족한 게 많거든요. 뭐 저런 거 가지고 불평하나? 뭐 저런 거 가지고 시험 받나? 뭐 저런 거 가지고 안다라고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렸나? 그런 사람이 천재예요, 천재.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럼 왜 그래요? 구원의 현재도 안 돼 있고요. 근데 믿음을 고백했지만은 늘 완성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고 애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불신앙이고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거는 소망해야 되는데 절망이고요. 사랑이 아니고 증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누가? 보편적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또 다른 축복은 이제 죽음에 대한 정복, 하나님 나라의 열쇠. 지금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건 다 못합니다. 시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시입니다. 어려운 시라 번역도 어려웠고요. 너무 또 의역을 해버려도 또 안 되고 그래서 번역이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 저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부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불완전한 통치로 맞춰졌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천국을 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맞춰진 갈대와 빗물 그리고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현존하신 곳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부족한 곳이라도 거기는 지금 하나님이 다 계신다. 마지막 그 갈망, 악한 갈망까지도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원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외로움 완전하게 원래 의도라고 하고 창조했는데 불완전해졌다. 완전한 불완전함이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금방 이거 집에 가서 좀 또 묵상해 보시고요. 시의 의미해졌나요? 이것도 한번 간단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를 뒷받침해 주는 시 같아요. 우리가 고백했다. 예수님을 고백했다. 근데 완성되지 않았다. 미완성이다. 불완전하다. 그런데 축복받았다. 절대로 이 축복은 계속된다. 현재형. 그리고 완전히 미래에 완성될 그거는 미래형이다. 미래형은 어떻게? 소망하는 거다. 절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하는 거다. 나도 예수님 닮을 거야. 닮아갈 거야. 소망하고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하라. 그걸 가지고 살아가라는 좋은 시 같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백, 신앙 고백, 아버지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극한 복을 받았다고 지복을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계속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도 빚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로서 완성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시민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를 기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